낯설지 않으세요? 요즘 같은 때에 이 화해라는 글자가 굉장히 낯선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해라는 거 혹시 어린이 친구들 중에서 화해가 무슨 뜻인지 모를까봐 설명을 드리면, 사이가 안 좋고 다투고 때로는 심지어는 원수나 적이었던 사람들이 서로 다시 관계를 회복한다는 뜻이죠. 관계를 회복하고 어린이 친구들 느낌으로 말하면 다시 사이 좋게 지내게 되는 거, 화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굉장히 이게 희귀해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주변에서 화해하는 사람을 잘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화해하는 사람, 화해. 요즘은요, 그냥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요, 그냥 그 사람이랑 관계를 끊어버려요. 너 아니고도 할 거 많아. 옛날에는 좋든 싫든 계속해서 서로 관계를 맺고 같이 어쨌든 살아야 되고 같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최근에는 그렇게 다 같이 뭐를 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아니면 또 심심하면 그냥 미디어나 인터넷이나 그냥 보면 되는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화해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할 줄 모르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한 선택인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해라는 선택지가 아예 없는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은 손절한다 그러죠. 그냥 잘라버리거나 아니면 계속 공격하거나, 공격해서 상대를 파괴해버리거나 나락 보내버리거나 뭐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이한 성경 중에 하나예요. 한 장짜리.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많은데 66권으로 된 전집으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한 장짜리 성경이 몇 개씩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도 딱 한 장이거든요.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뭐 대단한 무슨 교리적 얘기를 담고 있거나 대단한 종교적 얘기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냥 어떤 내용이냐면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는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이라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그렇게 복음을 계속 전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한 사람한테 그냥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이죠.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왜 성경이 되었을까요? 왜 뭔가 하나님이, 신이 기록해서 인간한테 보게 했다고 말할 정도의 그 성경 내용이 이 개인적인 편지가 왜 들어갔을까요? 이 편지에는 사실상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그 구원이 뭔지를 이 편지가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내용을 대충 요약해 드릴게요. 정말 짧은 내용이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짧은 한 장짜리인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골로새 지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꽤나 돈 좀 있던 사람이에요. 권력도 어느 정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지역 유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또 바울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냐면, 그 골로새 지역에 이제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자기 집을 그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센터죠. 선교 기지로 자기 집을 바울한테 내줬어요. 그러니까 무료 임대를 해준 거죠.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의 사회는 노예가 합법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집에서 일하는 집사 정도?
그냥 내가 월급 주고 일 시키는 그런 비서? 이런 느낌의 노예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예 제도를 생각할 때 막 진짜 비인격적이고 막 채찍질하고 막 밥 안 주고 막 괴롭히는 그런 노예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악덕주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의 노예는 사실 돈 주고 고용해서 쓰는 그런 사람에 가깝죠. 그래서 오늘날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장님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부하 직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그 노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노예 편을 막 드는데, 그냥 노예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돈을 주고 고용해서 먹이고 입혀주고 집에서 이제 살게 해줬던 뭐 가정일 보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집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재산을 들고 튄 거예요. 이 자체는 굉장히 노예 제도가 올바르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 사회 맥락에서 이거 자체는 굉장히 범죄를 일으킨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편지를 쓰는 내용이 그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대놓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잖아요. 그 주인이. 빌레몬이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인 빌레몬한테 이 사도 바울이 그 도망간 니네 집 그 노예 좀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편지입니다. 이 내용을 뭐 오늘날에 현대 SNS에 이렇게 글을 폭로하듯이 딱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집에 일하던 누구 주인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장님이 그 안주인님이 그렇게 잘해줬었는데 월급도 한 번도 밀린 적이 없고 따박따박 주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우리 집 통장을 들고 튀었네. 우리 집 금덩이를 들고 튀었어. 집 문서를 들고 튀었어. 뭐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스레드 막 이런 데 올라와요. 페이스북 이런 데 올라오고, 이제 메타라고 바뀌었나요? 글이 올라와요. 네이트판 이런 데 올라와요. 인터넷에. 댓글이 뭐라고 달릴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댓글이. 용서해줘라 이런 말이 달릴 것 같으세요? 그놈 새끼 뭐 잡아 죽여야 된다, 뭐 고소해야 된다, 뭐 어쩌고 뭐 별 얘기 다 있죠. 근데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게 잘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얘가 너한테는 그렇게 큰 피해를 입히고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노예지만 얘가 로마로 도망왔을 때 내가 얘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 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그걸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내지는 여러분이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굉장히 여러분이 껄끄러운 사람. 그게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겠고, 그게 뭐,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관계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한번 깨어지면 친인척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존재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추석 명절 다가오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친척들 간에 막 친하게 지내고 막 사랑스럽고 이런 친척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문제가 생겨서 돈 문제 때문이라든가 친척이 거의 원수가 돼서 뭐 관계를 끊은 그런 집들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 우리 좋은 관계를 가져봅시다 라고 왔을 때 여러분, 이게 받아주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받아줄 수 있어요? 여러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좀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사람 안 바뀐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쳐내라, 잘라내라.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그게 가장 내 마음이 안 상하는 최고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피해를 최소화하는 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가장 빠른 방법이고. 근데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한테 굉장히 어려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서로 보면. 받아주세요. 다시 받아줘.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네시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전에는 너에게 아주 무익한 자였다.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나쁜 놈이죠. 근데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게 됐다. 심지어는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널 피해서 도망간, 너의 재산을 빼돌려서 도망간 이 오네시모를 다시 너한테 돌려보낼게, 지금. 굉장히, 내가 지금 다시 너한테 돌려보낼 텐데, 그 사람은 나의 신복이야. 굉장히, 빌레몬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편지를 읽었다면. 그를 나에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려고 하긴 했었어. 그런데 네 승낙이 없이 내가 맘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너한테 보내주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너의 선한 일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상황 때문에 그냥 그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너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나한테 크게 경제적 피해를 준 사람이 도망갔어요. 나한테 사기치고 재산 빼돌려서 도망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근데 왠지 어떠죠? 나한테 피해를 입힌 녀석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원래 신앙적으로는, 머리로는, 교리적으로는 어떤 감정이 들어야 맞죠?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종교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기 쉬울까요? 화가 나요. 얄미워요. 근데 더 열받는 건 그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 사람을 다시 나한테 보내주는데 야, 얘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받아줘라 이러는 거예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머물게 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둬야 돼. 전에는 네 집 그냥 일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지. 그냥 네가 언제든지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잖아. 네가 월급 주고 네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지. 식모처럼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너의 형제로, 너의 자매처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특별히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의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너의 그 사람의 상관된 너한테 정말 어떻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성경 그냥 쓱 읽을 때 그냥 으아 좋은 얘기네 하고 읽으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읽잖아요. 열받는 내용도 많이 나옵니다. 나보러 이걸 하라고요? 싶은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요새 말로 하면 그 인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인보증. 지금도 사실 굉장히 공식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는 이게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떤 느낌이냐면요. 목사님 누구 사람 하나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추천서를 써달라는 연락이 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사람이 어디 신학교에 가야 되는데 보증하는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이 사람의 됨됨이를 보증해주는 그런 보증서를 좀 써주십시오. 추천서를 써주십시오. 실제로 현역 목회자들한테는 이런 요구가 종종 들어오거든요. 또 덕망 있고 유명하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이런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이 앞으로 행동할 어떤 거, 이 사람이 여기서 취업을 하든 여기서 공부를 하든 어떤 지도자 과정을 걷던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미친 짓을 하든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인보증이라는 그런 겁니다. 나를 믿고 아무것도 경제적인 것도 없어요. 뭐 담보, 보증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여기서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내 이름을 걸고 증명받고 싶은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은. 목사님 어때요, 이 사람? 그럼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이랬다가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막 깽판 치고 난리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욕을 먹는 거죠. 그 사람을 보증하고 추천했던 그 사람이 그 모든 오명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이 한낱 도망쳐서 사기쳐서 재산 훔쳐서 도망쳤던 이 사람을 지금 보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낼 테니까 네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서 다시 나한테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잘 쓸게 이것도 아니에요. 굳이 다시 보내. 자, 여기서 들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기독교 욕하는 그런 아주 흔한 레퍼토리 중에 용서에 대한 어떤 남발, 되도 않는 강제적인 화해, 막 이런 게 있어요. 말뿐인 화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화나는 지점, 우리 스스로도 화나고 안 믿는 사람도 화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뿐인 구원, 말뿐인 은혜. 잘못 사용하면 은혜라는 말처럼 나쁜 말이 없습니다. 대충 막 이상하게 막 일 망가뜨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은혜로 하자. 개판 쳐놓고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어. 그게 됩니까? 옛날에 정말 이 주제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벌써 굉장히 옛날 영화죠. 전도연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밀양에 굉장히 뭐 핵심적인 주제도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 여주인공이 자기 자녀를 살해한 살인범을 면회를 가요. 근데 면회를 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랑으로 자기가 그 살인범을 용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자기 자녀를 죽인 살인범 면회를 갑니다. 근데 면회를 갔더니 그 살인범이 갑자기 표정이 좋아져 있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내가 성경책을 읽고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 여자가 용서를 하려고 갔다가 터져버렸어요. 한이 슬픔과 분노가 폭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화해를 하려고 갔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지점에서 터졌냐면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네가 신한테 용서를 받았다고? 이 비슷한 것들이 지금 우리 사는 세상에서 많이 좀 종종 발견되는 것 같아요. 평생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닌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딸이랑 관계가 안 좋았나 봐요. 그 딸은 그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딸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 교회 가서 그렇게 제발 회개하지 말라고. 교회 가서 용서해달라고 신한테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라고. 제발. 나한테 용서를 빌어야지. 누구한테 용서를 비는 겁니까? 그 아버지가 막 어버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용서를 빌라고. 신한테 빌기 전에. 여러분, 이게 잘못된 용서예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용서와 화해가요, 그냥 하나님한테 실무자들끼리, 당사자들끼리 상관없이 더 힘세고 높은 존재한테 인정받으면 이게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관계에서 죄를 지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게 맞긴 맞는데요, 하나님한테만 구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용서, 잘못된 화해죠. 지금 바울이 빌레몬한테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받아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화가 나요, 이 지점까지 멈추면. 근데 지금 바울이 진짜 용서와 진짜 화해가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용서와 화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거예요. 당사자한테 자기의 잘못한 것과 죄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당사자한테. 예를 들어서 그 오네시모가 뭐 1억 갖고 튀었어요. 1억을 가지고 훔쳤어요. 도망쳤어요. 그러면 용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좀 봐줘. 그냥 우리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지? 1억 퉁? 1억이 네 집 왜 이럽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냥 이렇게 없던 일로 하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빚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퉁 쳐주신대요. 그건 맞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해 준대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을 거고, 하나님이 그 모든 죄에 대한 짐을 우리한테 지우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사람끼리 그래도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려면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못 갚아주더라도, 그럼 누구예요? 누구라도 대신 갚아줘야지 이 관계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빌레몬,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고 있다면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해줄래?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바울을 존경할 거예요. 분명히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존경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빌레몬은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바울이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무례할 수 있겠죠. 무례한 기독교.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레몬아, 그 오네시모가 만일 너한테 뭔가 죄를 지었거나 너한테 뭐 빚진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계산해. 내가 갚아줄게. 빚졌어? 네가 1억 갖고 도망갔어? 1억 내 이름으로 달아. 채권 내 앞으로 돌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고, 이게 진짜 용서고, 이게 진짜 화해를 하는 방법인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자기가 직접 쓰는 거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바울이 내가 지금 친필로 쓰는 거야. 확실한 거야. 내가 거짓말이 아니야. 증거로 남길게. 내 편지야. 내가 갚을게. 그리고 빌레몬, 네가 사실 이거 말고도 빌레몬, 네가 나 바울한테 빚진 것이 있겠지? 그게 물질적인 거든 어떤 영적인 거든 빚진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더 이상 말 안 할게. 네가 나한테 빚진 거 내가 안 받을게. 그냥
그 대신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내가 다 갚을게. 내가 너한테 받아야 될 거를 다 탕감해 주면서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를 내 앞으로 다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한 장짜리 개인적인 편지가 왜 성경책이 되었는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많이 이 대화 속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 나오지 않나요?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성경 전체가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이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빚을 그로 하여금 대신 갚아주기 위함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내용 안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전에 하나님이 싫어했던 모든 삶의 자세를 이제 다 용서받읍시다, 이 얘기예요. 용서를 왜 받죠? 용서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 그냥 봐주면 안 돼요. 그냥 봐주면 미량같이 되는 거예요. 아, 그냥 하나님이 용서했대. 근데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 내 자녀는 내 자녀가 죽인 거에 대한 해결은 아무것도 안 해줘. 1억 사기치고 도망갔어. 1억은 나한테 손해를 입힌 걸 아무도 갚아주지 않았어. 그걸 봐주고 넘어가면은 그게 용서가 아니라 그냥 착취를 당한 거죠. 그냥 호구된 거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안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을 얻게 하라.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해줘.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내 적들을 다 잡아 죽이고 승리한 나만이 들어가는 장소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엄청나게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요, 내 원수와 내 적들을 싹 다 죽이고 들어간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적이었던 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적이었던 내가 용서받고 다시 돌이켜서 화해하게 된 상태에 가까워요.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편지는 여기서 끝나거든요. 편지는 이 뒤에 더 몇 절이 있지만 이 내용입니다. 그냥 받아줘 이러면서 끝나요. 근데 이후에 역사의 기록을 봤을 때 빌레몬이 받아준 것 같아요. 빌레몬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나중에 보면은 빌레몬의 아들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아버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용서해줬던 그 도망간 사기꾼 같은 그런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흔하게 하잖아요. 야, 사람 안 바뀌어. 사람 안 바뀌어. 그 말은 하나님이 개입에 없을 때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100% 맞는 말이에요. 사람 안 바뀌어요. 성깔 더러우면 계속 더럽고요.
그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계속 그 짓거리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도저히 답이 없는 사람도 바꿔주실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엉망된 사람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길 원합니다. 구원받으셨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교회 안에서 쓰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건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세례법 나 받았는데요,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고백했는데요, 나 영접기도 했는데요, 그게 구원이라고 100% 확신할 수 없지만,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랑 내가 요즘 지내는 게 껄끄러워, 하나님이 좀 부담스러워 내 안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그 구원인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찝찝하고 껄끄러운 관계인 그 하나님이랑 천국에서 영원히 사신다면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고급 호텔, 진짜 맛있는 비싼 고급 음식, 호텔 풀코스, 겁내 불편하고 싫은 직장 상사랑 같이 가기. 가실래요? 진짜 뭐 사이 좋은 고부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나 괴롭히고 막 진짜 시집살이 막 엄청 시킨 시어머니, 막 나를 막 쥐잡듯이 잡던 그 시어머니와 함께 최고급 해외여행, 리조트, 그리고 크루즈 여행 1년 동안 가기. 사이가 좋아져서 그럴까요? 1년 동안 지옥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도로 금 깔려 있고 샤방샤방하고 항상 밝고 좋은 행복 이러한 어떤 공간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이 다스리고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법대로 운영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뭔가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껄끄러워.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들어가서도 지옥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화해해야 돼요. 지금 누군가가 대신 우리가 지은 죄를 책임지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화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죠? 하나님과만 화해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심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아까 그런 거죠. 하나님한테 용서받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 심리는 뭐예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진 거는 상관없고 더 큰 힘 있는 존재가 나를 인정해주면 얘한테 막대해도 상관없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 갈지도 못하지만, 천국 안에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인드를 살면 하나님한테는 네 하나님한테는 막 간신처럼 막 이래. 근데 천국에 다른 사람한테는 막,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말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야, 니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니네 지금 말하고 있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존중하고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니? 요게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좀 의역을 해서 말한 거지만. 성경은 뼈 빼는 얘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제 설교만 올라오면 이렇게 다들 말랑해지시는지. 그냥 써 있는 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 근데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너무 듣기 좋게 예쁘게만 만들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뭐냐면요. 죽기까지 싸워야 될 것과는 화해를 해버려요. 그리고 화해를 해야 될 거와는 손절하거나 죽기까지 싸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와 화해하라고 나오나요? 잘 지내라 그래요? 죄랑? 죄악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예수님은 사랑이야. 다 덮어줘. 죄는 죽여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를 찢어 죽여라. 좀 의역이 좀 세게 들어갔지만. 여러분, 마귀도 사탄도 사랑해야죠. 여러분,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와 그런 사상과 그런 죄악과는요, 절대로 화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런 때로는 심각하게 죄에 오염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화해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돼야 되고요.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죄와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 얘기하시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참 어렵죠? 여러분, 내가 남한테 자비를 베풀고 자선을 베풀어야 된다. 내가 막 남을 봐줘야 된다. 성인군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린 죽었다 깨도 화해를 못해요. 근데 오늘 이 화해를 촉구하는 편지 속에서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신 일이 거의 대사처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갚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다 나한테 돌리십시오.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이 사랑으로 오늘날도 우리가 증오와 그런 혐오로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라 죄는 혐오하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